네, 함께 읽어도 또 재밌죠? 말씀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수가 중다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강하여지자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노예의 백성들이 점점 중다해짐을 두려워하죠. 어저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바로는 인간적인 정책을 펴서 딸은 나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나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림으로 이른바 결혼 혼인 정책,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없어서 딸만 낳으면 그 딸들이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아이를 낳으면, 소위 피를 섞으면 더 이상 반역하지 않으리라. 근데 바로가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가 히브리 사람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고 아빠가 이방 사람이면 이스라엘 취급을 받습니다. 그는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를 죽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불과 3년, 오늘 보았지만 모세가 80세에 아론이 83세였으니까 3년 사이에 그런 정책의 변화, 애굽의 정책의 변화가 생기죠. 근데 그 모세가 날 때에 하나님께서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를 두어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의 조산을 문자 그대로 조산하였고 도와주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보라와 부하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십보라와 부하,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집안일들을 흥왕하고 왕성하게 하셨다. 원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 십보라와 부하과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고 또 십보라와 부하의 집도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그 원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 까닭에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 집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하십니다.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내려온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제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란 말을 표현해 드렸는데요, 80년 전에, 그들을 건져내기 80년 전에 모세를 보내죠. 그 모세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지파 중에는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다. 석 달 동안 숨겼지만 그의 소리가 점점 커지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고, 한 15살 많은 미리암,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미리암이 강가에서 자기의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시간에 공주가 나온 것은 뭐며 그 시간에 또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우는 것은 뭐고, 그 모든 시간 타임,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는 것도, 그때 이렇게 공주가 나오는 것도, 그때 이렇게 또 데려가고, 그때 가서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줄까,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그 절차, 지금 이 짧은 시간은 나이를 없으면 수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저께 읽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그 동족, 그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저께 추측한 것은 그가 부모 밑에서 3개월, 엄마 밑에서 젖떨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시간에 받았던 교육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던 그 이후의 애굽의 교육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신앙 교육이 세상의 교육보다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교육입니다. 신앙과 교육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는 내가 무슨 어떤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그 교육을 받았느냐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냥 택시나 운전합니다. 아니, 그 사람 택시 운전은 아무나 해요? 택시 운전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난 배운 게 없어서 농사나 짓습니다. 농사는 아무나 합니까? 농사를 배운 사람이 해야지. 그렇죠? 평생 농사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집 가기 전에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시집 가서 밥하라고 그러면 쌀을 갖다가 퐁퐁에다가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6.25 때 먹을 게 없어 굶었다. 아이고 라면이나 잡수지. 6.25를 모르고 하는 소리. 그때 라면이 무슨 라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느냐와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삶의 행복과 불행을. 배우는 것은 내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가를 결정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가, 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억나는 예화 있죠? 이제 90번만 더 하면 100번쯤 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벽돌을 쌓는데 나는 배운 게 없어 이 짓 하고 먹고 산다고 그래. 똑같은 벽돌을 쌓는데 한 사람은 나는 이거 해서 돈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사니까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주의 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는가. 똑같이 벽돌을 쌓아도 내가 신앙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예배당 짓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세 사람이 첫 번째 불평과 원망, 두 번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 세 번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가. 일당은 똑같이 10만 원씩 받든지 20만 원 받든지 받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하느냐 불평하며 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 자기 히브리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둘러보니 사람이 없어서 쳐 죽였어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자를 통하여 이 모세 왕자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왜 동족을 치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그와 같이 오늘은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냐.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가슴 떨어지는 소리 철렁 났죠 그때. 그 일이 탈로 났구나. 이러다가 내가 여기 못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도망가는 게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양치는 사람들을 만나요. 양치는 사람. 그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인 이드로의,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는 거죠. 이드로의 딸들인데 7명의 딸들이 양을 치고 있다, 낙대를 치고 있다가 살아오면서 물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물 먹이는 게 힘들죠. 근데 모세가 도와주죠. 그들이 일찍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 이드로가 말합니다. 르우엘 이드로가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거기 두고 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가 그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데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미고 아들 둘을 낳죠. 그리고 양무리를 계속해서 치는데 어떤 날 서쪽으로 광야 서쪽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갑자기 산기슭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면서 소리가 나니까 가까이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게 3장 9절이야.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다. 나 살인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게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이 뭐죠?
신기하기도 해요. 어저께 했는데, 그죠? 두 번째 변명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그래라. 너를 보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보낸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 그래라.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그래라. 이 두 번째 변명에 대한 해답이에요. 세 번째,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은, 모세도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죠? 한 두어 번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세 번째, 안 믿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다 그러고 안 믿을 겁니다. 안 믿긴 뭘 안 믿냐? 너 손에 든 거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뱀된 이야기가 나오죠. 뱀된. 다시 꼬리 잡아서 지팡이가 되고, 손 넣어라 문둥병, 나병이 되고, 다시 넣어라 여상해졌어. 이것 봐. 이래도 안 믿을 거야? 그 다음에 너 물이 피 되는 거. 이런 세 가지를 보여준다. 야, 첫 번째 그 뱀 되는 건 안 믿어도, 뱀 되는 건 안 믿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갖고 뱀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과 박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긴 하지만 여하간 그걸 만드니까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피가 되는 거는 이게 피 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몇 가지 있죠?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요 짐승들을 죽이는 오녀. 그 다음에 사람들이란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요. 이 장자의 죽음이 11장입니다. 11장. 고전에 메뚜기와 흑암이 10장입니다. 9장. 오늘은 7장, 8장이 나오는데 비, 개구리, 이, 파리. 요게 7장이고 8장에는요. 온역과 독종이 나오고 9장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흑암과 그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나오고 10장에 장자의 죽음, 11장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12장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의 첫 달로 삼아서 너희 각인이 다 양을 잡아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13장 그들이 나오자마자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홍해를 맞아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15장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그게 70부리의 종려수가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되죠. 그 엘림은 아직도 역시 마라의 썰물 사건과 함께 엘림이 나오는 게 이게 15장입니다. 15장 끝부분에 나와요. 앞에는 찬송이 나오고 홍해를 걷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16장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됩니다. 17장 물이 없는 물이 없는 곳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 다음에 곧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17장에 나타납니다.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많은데 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장인 이도로가 나와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위 구역장 제도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5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따릅니다. 19장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20장 그들이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20장까지. 벌써 오늘 20장까지 끝낸 거예요. 원래 오늘 7, 8장만 한데 20장.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창세기 10장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 10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면 노아의 족보는 몇 장에 나오죠? 그게 10장이. 그렇군요. 예. 바벨탑은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예. 15장에는 뭐가 나오죠? 창세기 15장에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언약을 세워서. 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6장에는 뭐가 나오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그냥 조금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냥 개돈 날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중앙교회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중앙교회 재직 정도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어디쯤 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의 왼쪽 페이지 이렇게 오른쪽 고 이렇게 위에 보면 그게 뭐가 나와. 요 정도는 되도록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 가죽 한두 번은 갈아 낀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가 눈물 젖은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물려주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보가 될까, 귀한 일이 될까. 전혀 반응도 없고 참 얼굴 표정도 안 짓는 여러분들을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고 그 말씀대로 점점 익혀가는, 이게 말씀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던 자랑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 말씀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원래 초대교회요, 우리나라에 최초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신앙인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요,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 러버는 사랑한다. 바이블은 성경,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침례교회, 최초의 침례교회 사람들에게 붙였던 별명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사이도 일부 신학을 강조하는 타 교단의 사람들이 침례교회는 신학은 없는데 성경은 많이 알아. 저는요, 그게 욕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는데 신학은 많이 알아. 이거 정말 욕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뭐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욕. 이런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건데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성령 안 받고 목사하는 게 진짜 얼마나 그 죽을 맛이겠어요. 그죠? 설교 시간 돌아오는 게 죽을 맛,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죽을 맛, 뭐 신방 다닌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여자들 둘레둘레 쌓여가지고 저기 빌빌 돌아다니는, 저기 밥이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거는 다 거짓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완악해요.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어요? 왜 사울이 버림을 당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당해야. 출애굽기에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에 보면 한 절 두 절 건너 계속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제가 아까 20장까지 하였는데 21장 이후 21장부터 24장까지가 10계명의 내용을 세세하게 백성들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당법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고급법들이 24장, 25장은 제사장에게서, 제사장, 26장은 제사장의 옷 어떻게 하는가, 에봇에 어떻게 달고 흉패를 뭐 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안에 있는 그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물통은 어디에 두고, 이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39장까지 그게 계속 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소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40장에는 그 성소가 완성될 때입니다. 완성되었을 때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가 나온 지 석 달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9개월 동안에 성막 만들고 40일 기도하고 난 뒤에 성막의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성될 때까지가 딱 그렇게 만 1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월 15일 날 6월절을 지키죠. 1월 14일 밤에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이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 가면 나와요.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요, 백성들의 움직이는 순서는 민수기 1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닙니까? 그럼 레위기는 뭐인가? 성소가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성소가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성소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다고. 레위 지파가 최초에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별도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 성소에 관한 일을 하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 두 지파를 대신해서 집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나가서 성소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최초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는 레위도 들어가고, 레위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네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라를 통해서 태어나, 이렇게 해서 나는데 12아들 가운데는 있지만 지파 가운데는 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보았죠.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어근 맡겨서 야곱의 그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두 아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장에는 번제 제물의 방법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10장까지. 11장부터 제사장들의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화제와 요제와 번제, 제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와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 가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저 유명한 대속죄일 7월 달에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두 번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말은 아비벌인, 우리가 말하는 1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원래 그때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9월 달쯤 돼요. 9월 말쯤. 그래서 그때 1일부터 9일까지 샤나토바, 기억나십니까? 지난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 끌고 가서 안수해갖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로 내보내요. 그 염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요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 몽땅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레위 사람들에게 준 그 10계명의 율법, 그 율법을 자세하게 지키는, 레위기 저 끝에 25장 27장으로 가면 땅은 내 것이니 너희는 땅을 팔지 말지니라. 그래서 땅의 기한제도, 요새 공산주의 나라는 땅을 팔지 않습니다. 다 49년 50년 또는 아니면 99년 100년 임대를 해주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내 것이니 너희는 땅을 팔지 말아라. 땅 파는 제도는 이방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야기는 차츰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친구양 66권을 다는 모르더라도 창세기만이라도, 조금 더 나가면 모세 오경만이라도, 조금 더 나가면 전체적인 역사적인, 오늘 저녁에 남성 성경 통찰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야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저는 마음속에 요새 거룩한 열망이 생겼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원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 재직들이, 그래서 중앙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들은 거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아멘을 안 하지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도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감추어진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가 신나면,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요 벌떡 일어나고 막 돌아다녀. 이렇게 막 혼자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어떤 때는 막 혼나 울다가 별짓 다 합니다. 그런 짓을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게 왜 이렇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미쳐도 말씀에 미치고, 은혜에 미치고, 신앙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교회 일에 미치면 어차피 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미쳐서 하는 겁니다. 돈에 미쳐 살고, 뭐 연애에 미쳐 살고, 뭐 돈 하여간 다 세상에 미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눈길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세가 되신 우리 장로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모든 일에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은 단잠을 깨워 주의 진노로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순종하고 신복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신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가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말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동행하여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주님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